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25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앉아 계시다면 함께 평안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맘을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하니 난 알 수 없구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광에 온다세 오 주님 나만 믿고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듣겠나이다.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시고 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도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얼어붙은 길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각 가정과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두려움과 염려는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동일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화면 너머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넉넉함의 증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이 시간 아버지 선포합니다. 날씨와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계획은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공급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주님께 묵히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림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예배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길러지며 연약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브릿지교회 2026년 1월 25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노은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줄긋기 성경읽기 구약편 4주차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스토리 학교가 지난 17일 개강했습니다. 그림책과 문학을 통해 언어와 창의성을 배우는 이 배움터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혜영 사모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회 전반기 사역설명회 및 학부모 기도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는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어린이부실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5년도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하재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중창단 연습이 재개됩니다.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예배실에서 연습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 및 각 팀장 모임 안내입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15분 예배실에서, 각 팀장 모임이 2월 8일 주일 오후 1시 15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과 자세한 모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이 마친 이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오늘은 그리고 죽어 있었던 인생, 그리고 죽어 있었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생명 반응은 없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생명 반응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기계는 규칙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들고 또 모니터에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산소도 공급되고 체온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웃고 일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성공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성경은 그 상태가 바로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죽어 있었던 인생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포괄적인 구원론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로 손꼽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 서신은 단순히 한 지역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만물의 우주적 계획을 다루고 있는 장엄한 서사시와 같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연결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구조적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창세 전에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만물 위의 머리 되심을 노래하는 하늘의 영역,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 능력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2장은 그 찬란한 빛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의 어두운 실존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장의 영광스러운 맥락이 2장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전환이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개입하시기 전에 인간이 처해 있었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옛 인간의 죽음과 비참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는 복음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죄인들조차 살리시는 신적인 개입의 원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한 이후에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면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히 문장을 잇는 그리고의 의미를 넘어서서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이제 죄인에게 적용되는 그 시점을 알리는 신학적 신호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인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신 바로 그 동일한 우주적 에너지가 죄인의 심장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장 1절과 3절의 이 비참한 상태는 1장에서 보여준 영광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이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박하게 그 영혼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비시켜 주시는 어두운 바탕 화면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비유 속에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경험이 없는 성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과 경험과 의지와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영혼에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룸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도덕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정과 욕심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상태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2장 1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예요. 영어와 원문에는 그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고는 1장 마지막에 설명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연결되어서 2장에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신학적 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 이제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다리를 건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로 연결된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갖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사실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악함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이미 알고 있는 선을 넘어서서 실수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는 목표를 놓치거나 타겟의 방향을 비껴가는 것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이며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안에서 우리는 죽어 있었다. 죄 안에서 죽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반면 죄가 가져오는 영적 죽음은 그 생명에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유리된 채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죽음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의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활기찬 정신을 가지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지적으로 사고하며 예술적 성취를 이룰 수는 있지만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걸어가는 시체, 걷는 시체와 같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명석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죽음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문법적 구조를 비틀어서 인간의 무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절의 동사가 생략된 채 길게 늘어진 서스펜스 형태의 문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이라는 이 목적어적 성격의 구문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정작 이 너희를 누가 어떻게 했냐라는 동사는 5절에 가서야 살리셨다라는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앞에 그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마치 이 문장에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에는 이 그는이라는 주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문장 속에서 주어인 하나님과 동사인 살리셨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있는 이 문장은 그 문장이 말해주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 자체도 이 인간의 영적 상태, 주어가 없는 상태, 동사가 없는 상태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주어로 하여서 어떠한 영적 생명력도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인간은 오직 목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문장도 인생도 완성될 수 없는 중단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만 보아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이 멀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먹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마치 시체처럼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무질서와 주어와 동사가 없는 인생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죽음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세 가지 역할, 악한 영향력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악한 영향력 아래 종노릇했다는 것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조, 마귀,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우리는 풍조를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악한 시대, present evil age의 가치관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시대의 유행과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절대 진리 부정 같은 여러 유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 펼치는 대중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듯이 우리 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불순한 문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가치들을 좇으며 이 세상의 사상과 생활의 물결에 따라 표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공중의 권세자는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어두운 세상에서 힘을 행사하는 통치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묘사했고요. 마가복음 3장 22절과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는 예수님 역시 사탄을 귀신의 왕이다 라고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로잡아 죄의 미끼를 던지고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완전히 사탄에게 잠식되어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가 뿌린 유혹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왔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사탄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뼈가 있는 살아있는 조직뿐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단순한 자연적 욕구를 넘어서서 욕심으로 왜곡된 육체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열과 시기와 술취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두가 육체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영혼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가 우리를 이끄는 삼죽 속박 아래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우리의 상태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행하여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걷는다 혹은 행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능동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역설적 분주함을 성경은 묘사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죄가 단순히 수동적인 오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시체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지만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따르는 일에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걷고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단어로 이 행하여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등 모든 면이 죄로 물들었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즉 죄를 좇는 것은 우리 본성에서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망의 몸이라 표현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의 것을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성령의 것을 사모하기에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세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격적이고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우리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적 표현으로 무엇의 자녀들, 즉 어떠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무리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이 없음을 그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강조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상이라는 부사구는 우리의 본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고 아담 안에서 함께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요, 바울은 우리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죽어 있었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노예였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을 자녀였다라는 것이요. 너무 어둡고 또한 무서운 진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눈부시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시커먼 천 위에 밝은 다이아몬드가 놓여 있듯이 우리의 깊은 죄악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대비되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웃으며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완전히 죽어있던 자였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먼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살리시고 승천시키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무가치하고 절망적인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평강과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와 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죽은 삶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걷게 하시며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자신이 죽은 자였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줄 믿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신 성도님들과 여기 모인 무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